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네 땅에 대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알고 있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씨앗들은 때로는 금방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뽑히기도 하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 같으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맺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그 세 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옥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4분의 3에서 실패하고 4분의 1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확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들에 겉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열매를 맺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이고 복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4분의 3의 경우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토에 떨어지면 그것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 같지만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믿음의 일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얼핏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다지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무언가 뜻대로 성취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사도의 활동과 그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고린도를 2번 방문하고자 했으나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본심, 진심을 그들에게 또 설명하고 말해야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사도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어요. 자기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게 했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뉘우치고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죠.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잘못한 사람들을 이제 품어주고 용서하라 하는 그런 권면까지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와서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잘 해결되고 혹은 그들의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고 믿음의 길에 돌아서고 하는 모습이 그에게 전달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할 수 없이 또 이제 마게도니아로 그가 가게 돼요. 그때 그의 마음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즉 무언가 잘 문제가 해결되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채로 그러한 소식을 듣지 못한 채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어요. 자, 이러한 바울의 현재의 상황과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바울의 모습, 사역의 모습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그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가 또한 어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며 선포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걸어가는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것이 헛된 길이 아니고 실패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우리를 이러쿵저러쿵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뭐 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전술을 잘 짜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기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죄악도 이기고 나의 대적도 이기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정욕을 이기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언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개선 행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뭘 얘기하면 여러분 예전에 뭐 서양의 영화들 고대 영화들을 보면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그 장군을 앞세우고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그 승리한 그 주역이 된 장군이 맨 앞에 서고 혹은 왕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참가했던 그 군인들 승리했던 군인들이 그 뒤를 쫙 따라가 이 개선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개선 행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개선 행진은 내가 승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셔서 앞에 가시고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승리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따라가서 동참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심을 믿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죄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셨어요.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앞서 걸어가세요. 그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그 승리의 길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얼마 전에 반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것을 보면서 평을 한 거에 그런 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음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잘 어떤 것을 이끌어오고 어떤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르게 되면 연주가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음악에 자기도 모르게 취해서 음악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자는 그때도 음악보다 앞서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더라. 그래서 좀 대단하다 뭐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각처에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 냄새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냄새는 결코 좋은 냄새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계속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한 신앙인이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서 계속 신사참배의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러한 탄식을 했대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썩었기에 이 똥파리들이 나에게 계속 달라붙는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상황이 너무나 그냥 감당할 수 없이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나에게 저렇게 신사참배하라고 나를 강요하는 걸 보면 내가 할 만하니까 나에게 자꾸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얼마나 더러운 악취가 나면,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면 저렇게 그냥 똥파리들처럼, 파리들이 나에게 들끓어서 나에게 오는 것처럼 그러한 유혹이 나에게 오느냐 탄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이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는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서 드러나는 그 냄새가 우리가 있는 곳에 나게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영국에 있는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도시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 그 밖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데 특별히 거기에 뭐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만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갑자기 여기 향기가 나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향수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식사하러 밖에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이 냄새가 나서 그 진한 향기가 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를 돌아봤대요. 나에게서 정말 좋은 냄새가 나는가? 나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내 결심을 갖고 그러지 못해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서 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 그 냄새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지금까지 전하면서 사역을 한다. 그가 어느 자리에서 사역을 하든지 그는 이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이가 전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복음의 능력이 어떻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랜시스의 일화가 있지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왜 나가냐면 전도하러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프랜시스가 나갔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노방전도를 할 줄 알았는데, 프랜시스가 가서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지도 않아요. 지나가다가 짐을 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고요. 뭔가 이렇게
그 밭 같은 데서 농사 짓느라고 김 매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었대잖아요. 왜 하루 종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도 안 하면서 전도하러 가자 그랬냐고. 그때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주님을 그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 사도의 확신에 찬 고백과 하나님이 결국 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에 대한 그의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계획대로 기대한 대로 지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했고 결국 그의 모습이 아무런 결실도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빈손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바울은 참 생명이 무엇이고 참된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생명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살아간다는 확신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담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하나님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함과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시며 이 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